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9장은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그 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많이 읽고 또 시편도 많이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것은 그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되게 이 내용상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0 몇 장까지는 이렇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주전 6세기, 뭐 5세기 이렇게 시대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의 시대 배경이 서로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사야서는 8세기의 이사야가 왕손이거든요. 유다 왕국의 왕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의 자손이지만 예언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혹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그러면 이제 주전 8세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 몇십 년 전에 72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국가가 두 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그 주전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 거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썼고 남쪽은 유다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거 이제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때 왕권이 분리가 되면서 그 왕국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통일 왕국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번창을 하였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되게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되게 인식하기는 북쪽이 왜 망했는가? 주전 8세기에 720 몇 년에 북쪽이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많이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주창하는 이 남쪽 유다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저 아수르한테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서신의 말씀을 선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미 강대국 아수르한테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왕손인 이 이사야가 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쫓겨났을까? 그거는 남쪽 유다도 이 권력 다툼이 심한 거죠. 이 권력 다툼이 심해가지고 막 남쪽 유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고려 시대나 이런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외국의 침략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지에서 침략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근대에 그 당파 싸움하고 그 나라가 혼란할 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망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권력 다툼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비슷해요. 권력 다툼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면 금방 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남쪽 유다만큼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예언자 그룹들이 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궁궐, 그러니까 왕족과 기득권 세력들과 같이 짝을 이룬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권력에만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오직 관심이 권력에만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거나 그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 이제 광야의 예언자들, 광야의 선지자들이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궁궐의 그 선지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스토리도 있고, 이렇게 야인, 이사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에레미야 같은 이런 궁궐 권력자들로부터 소외당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라, 너희들 그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선포하는 광야의 예언자들이
그룹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광야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이 구약 뒤에는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궐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많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하는 말은 믿지 않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이야기, 이 광야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미 궁궐에서 떠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을 보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구원자가 안 오면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거죠.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뭐 바로 유다가 망하진 않았지만 그 6세기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그쪽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한테 이 유다가 망하죠. 유다가 망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고 위태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니까 흑암, 어두움 속에, 이 공동번역에 보면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둠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이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에게는 이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는 어두움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기들의 이득을, 이권을 위해서 어두움을 더 그 땅 위에 더 짙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기를 치고 부정부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혼란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란함.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뉴스를 보면서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혼란스러워. 그거는 다 이 권력을 가진 이 언론이나 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자꾸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움을 만드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유다의 이 민중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계엄을 선포할 때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그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막 그러는 것이 외국에서도 다 놀래잖아요.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다. 프랑스만 해도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때려 부시고 막 기물 파괴하고 상가 막 부셔서 물건 훔쳐가고. 프랑스는 그런 식으로 데모하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들을 데모하는 걸 보면 막 위험하대. 총 들고 막.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나라인데, 그것도 10대, 20대, 30대들의 그 힘없는 사람들이 화염병이나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팬 가수들의 응원하는 불빛의 응원봉을 들고 와서 거리를 밝게 비치는, 그래서 오히려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것을 목격하면서 좀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구원의 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비추는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당 같은 이 권력자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 혼란스러움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연장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멸망하듯이 국민의힘 그 정치 세력들도 멸망을 하겠죠. 같이. 거기서 분리돼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같이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망하는 게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 민중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과 암흑 속에서도 즐거움을 경험한다. 해방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다 하고 3절에 나와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희, 기쁨, 환희 그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죠. 기쁨이 있는 공동체. 근데 그 기쁨은 언제 기뻐하느냐? 희망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군합발이죠. 군합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항상 그 권력을 어떻게 갖느냐? 전쟁으로 갖는 거예요. 즉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밝혀지진 않고 뭐 일부 군인들이 제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치가나 언론인이나 이런 방송인들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잡아다가 백령도로 옮겨가는 중에 그 배를 폭파시켜서 다 물속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그 무당인 그 노장군 그 사람의 수첩에 그런 게 있다는 작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요인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다가 다 죽여버린다.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인민군 200벌을 주문해서 받아왔는데 그 왜 인민군 복을 주문했느냐? 요원들에게 북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사람들을 타격을 해서 내란을 소란을 일으켜서 잡고 보니까 북한 군복을 입고 있다. 그럼 북한에서 넘어온 자들이다라고 해서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작전까지도 다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흘려서 국민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권력을 더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로마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항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전쟁을 해야만이 그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가 돼요. 왜? 전리품을 가지고 그 귀족들을 풍요롭게 해줘야만이 그 황제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 걸 뺏어와서 그 전리품을 귀족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서 그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의 역사거든. 그 로마가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와 같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죠. 아수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무슨 장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 구원자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6절에 나오죠. 지금 이 아수르 제국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장군도 아니고 어린아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 간다는 뜻이죠. 이 아이가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내일 모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너희가 매진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연약한 한 아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탁월한 경륜가의 지혜를 그에게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불안하지 말라. 결국 이 구원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왕이다. 평화를 주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 땅에 그들의 전쟁의 무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평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원자라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지도자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를 정하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지,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권력자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권력자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결국은 다 멸망해버리죠. 다 멸망해버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다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요. 우리가 체험해 봤더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세 율법의 그 책들을 다시 편집을 하고 다시 그거를 기록을 첨가를 하는 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시 편집을 다 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경험에 의한 생각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 구약 성경에 집어넣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 오경은 아주 다 뜯어 고쳐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 오경을 다시 다 뜯어 고쳐서 다시 편집을 해요. 새롭게 다 편집을 해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읽혀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성 모세 오경이 편집을 그런 식으로 되면서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세 오경의 율법을 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후기에도 이스라엘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보다는 또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짝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들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계속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계속 더해지는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 정사와 평화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무궁해진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되듯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고통을 잘 이겨내자라고 선포하는 것.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부여잡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